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서 일과가 제시한 오늘의 복음서 본문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본문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 즉 고별사에 해당합니다. 이 고별사는 요한복음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다 읽어보면 예수님이 혼자서 길게 말씀하시지만 주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제자들이 질문을 던져서 대화도 있습니다. 이렇듯 강론과 담화가 섞여 있기에 이것을 고별사가 아니라 고별담론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이름이 고별사든 고별담론이든 요한복음의 고별사는 한 개가 아니고 총 3개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 표를 보면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말씀은 첫 번째 고별사, 두 번째 고별사, 세 번째 고별사가 13장, 14장, 그리고 15장, 그리고 16장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옆에 이 고별사가 쓰여지게 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표가 말하고 있듯이 각 고별사는 예수님이 살던 30년대의 상황을 반영하기보다는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살아가던 90년대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은 크게 3차례나 바뀌었고요. 그래서 고별사도 3번에 걸쳐서 작성됩니다. 그러니까 고별사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니고요, 요한 공동체의 목소리입니다. 사실 고별사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담고 있기보다는 요한 공동체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고 학자들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셨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체험하고 어떤 분으로 고백하게 되기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난 주일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저 표를 보면 첫 번째 고별사의 시작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4장 23절로 29절이니까 첫 번째 고별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고별사는 그 옆에 써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 지연이라고 하는 시대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재림이 계속 지연되면서 그들은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굳게 약속했음을 밝힙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돌아오시는데, 돌아오실 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돌아오시겠다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교회 공동체는 이 계명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증언 제목을 제가 주님의 약속과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고별사는 3개라고 했는데 3개의 고별사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과 그분의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14장에 2번 나오고 15장에 나오고 또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대표적인 약속이 성령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대표적인 약속이 성령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남겨주신 특별한 유산이 바로 평화입니다. 본문 27절은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남겨준다 라고 하는 말의 그리스어 원어는 이 아피에미인데요, 이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는 유산을 남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언은 주님이 약속하신 파라클레토스 성령과 주님이 남기신 유산인 평화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별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곧 떠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장 16절에서 당신이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약속합니다. 거기 보면 오늘 보면 바로 앞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그러니까 보혜사가 성령이라는 게 밝혀졌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란 단어는 그리스어 파라클레토스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의 문자적인 의미는 바로 옆에 있도록 부름받은 자를 뜻합니다. 파라는 바로 옆에란 뜻이고요. 그리고 클레토스는 이 클레오라고 하는 게 이제 부르다는 뜻인데, 컬이라는 뜻인데, 이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옆에 있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부름받은 분이죠. 특히 유대인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의미는 큰 용기와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법정에 서게 된 누군가를 변호해 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파라클레토스를 변호자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말에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자란 의미 말고도 세 가지 의미를 더 갖고 있습니다. 위로자, 중재자, 협조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네 가지 용어가 골고루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이나 아니면 세번역 성경에는 이걸 다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보혜사 하면 이게 무슨 절 이름인가? 이렇게 착각하실 분은 아마 안 계실 텐데, 아마 이제 그렇게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은 절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킬 보자에다가 은혜 해자에다가 스승사자를 써서 보존해 주시고, 즉 지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신약성서 저자 중에서 성령에게 파라클레토스란 이름을 붙인 저자는 오직 요한뿐입니다. 그리고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준 저자도 요한뿐입니다. 요한복음 고별사에서 제가 파라클레토스가 4번 언급됐다고 했는데요,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에 대한 모든 본문을 종합해 보면 이 성령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 떠나시는 예수님 대신에 오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소위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이분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 교회와 관련해서는, 우리와 관련해서는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관련해서는 증인과 고발자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지금 성령의 계절이 아니라 부활의 계절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파라클레토스 성령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요한 공동체의 목소리요,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체험하고 이런 분으로 고백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3장에 최후의 만찬 때 만찬 장면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세족식이 있는데요, 그 세족식 바로 앞에 이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족식이 끝나고 조금 있다가 아주 길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고별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서론 같은 말인데요, 여기서 보면 에이스텔로스, 끝까지라고 저기 번역된 말의 원어가 에이스텔로스인데요, 이건 시간 개념으로 따지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정도의 개념으로 번역하면요, 극진히, 이제까지도 예수님께서 극진히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더욱더 극진히 사랑하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을,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을 끝까지 그리고 더욱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 확실한 증거가 파라클레토스 성령 아닙니까? 비록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저들은 홀로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오셔서 저들과 함께 했습니다. 앞서 본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들에게 이미 보혜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저들 가운데 사시면서 저들을 돕고 변호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과 중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저들과 함께 계시면서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 약속을 믿었고요, 현실에서 그것을 체험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의 증언이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요한 공동체의 증언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셨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그럼 너희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동행과 성령의 도우심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 성령님 덕분에 우리가 든든합니까?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주님의 유산인 평화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요한 공동체가 주님의 유산으로 체험하여 고백한 평화입니다. 본문 2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앞에서 말했듯이 파레클레토스 성령이 주님의 약속이라면 평화는 주님이 남겨주신 유산입니다. 유산은,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평화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아주 큰 부자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 유서에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주식, 증권, 은행 예금 및 부동산을 모두 물려준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아들은 그 유서를 항상 품에 품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헐벗고 굶주린 채 구걸하며 살아갔습니다. 누군가 그를 동정하거나 조롱을 하면 그는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나한테 동정하지 마십시오. 내게는 평생 쓰고도 남을 재산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품에서 유서를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한심한 사람은 유서를 소중히 간직하긴 했지만 유산에 대한 소유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이 우화의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남겨두신 유서를 품에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늘 걱정하고 근심하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평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데요, 이 평화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평화만을 뜻하지도 않고요, 마음이 아무리 편안해도 내가 돈이 없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 독재자가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굴거나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이게 세상을 질서를 막 이렇게 혼란시키면 우리에게 평화가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평화는 여러 가지 차원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 평화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안녕한 건데요, 이 안녕은 내가 안녕하려면 먹을 것도 좀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뭐 가족과의 관계도 화목해야 되고 뭐 큰 일도 없어야 되고 이 국가도 평안해야 되고 이 여러 가지가 총체적으로 다 안녕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평화는 그래야지만 이렇게 달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평화를 유산으로 주셨는데 여러분 평화롭습니까? 이 기독교인 중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겠다고 가끔씩 1년에 한 번 정도 템플 스테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템플 스테이에 한 신부님이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부처님한테 절하는 순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건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서성이는데 다른 사람 2명이 이 서성이더랍니다. 한 사람은 수녀님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그 카톨릭 평신도 지도자였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농담 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마음의 평화가 이렇게 템플 스테이 같은 데 간다고 해서 사실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총체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요, 그냥 막연한 평화가 아니라 내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로울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사신 세월, 예수님이 부자도 아니었고 그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렸고 그 다음에 세상은 로마 제국이 지배해서 불의가 가득 찼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의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눈이 시퍼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당신은 평화로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폭풍우 한가운데서 누리는 평화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화로운 게 아니라 세상은 문제로 가득하지만 그리고 나도 그것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에 있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누리는 평화를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할까요? 이게 사실은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깨트리는 많은 일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은 아마 자식을 잃는 것일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식을 하나도 아니고 몽땅 다 사고로 잃는다면 과연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뉴욕의 저명한 변호사인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1873년 11월에 아내와 4 자녀를 유람선에 태워서 유럽 여행을 보냈다가 자녀를 한꺼번에 모두 잃었습니다. 대서양 한복판에서 유람선이 다른 유람선과 충돌했는데 그러면서 좌초되었는데 아내만 구조되고 4명의 자녀는 다 죽었습니다.
전보를 받은 그는 황급히 배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유람선이 좌초한 자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자기에게 발생한 것일까 질문하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격렬한 슬픔이 가라앉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에만 주어지는 깊은 평화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배 안에 객실로 들어가서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글을 써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13장의 가사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어떻게 내 자녀를 잃은 사람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언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카톨릭 세번역으로 옮겨봤는데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이 말씀 역시 그 앞에 찬송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게 좋은 말이려니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평화를 말하면서 본문 27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몇 절 앞에서, 이게 본문 4장 27절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14장 27절에요. 그런데 그 몇 절 앞에인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공고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1절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 공동체가 찾은 답은 뭐였냐면,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어서 평화로울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트러스트입니다. 이 트러스트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바다에 물 위에 이렇게 힘을 빼고 누우면 둥둥 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뭐 이게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가라앉습니다. 몸이 뻣뻣해져서. 그런데 지금 그냥 이 부력을 믿고 턱 그냥 그 물에 편안하게 누우면 그 물이 우리를 떠받쳐 줍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를 턱 맡기듯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트러스트입니다. 신뢰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듯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이 대속신앙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만사형통이라는 식으로 모든 것을 다 예수님한테 맡기고 나는 뒤에 빠져 있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내 인생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하시겠지라고 그냥 믿고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참여입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정은 철저하게 헌신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과가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바램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면 화가 나고 평정심을 잃고 평화를 깨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나를 인도하시기에 기꺼이
내 삶을 맡길 수 있고, 그리고 사랑과 정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임을 믿기에 우리는 지금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별사가 쭉 이어지는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지금 요한 공동체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박해 상황도 되고 내쫓기면 상황도 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평화를 얻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난 중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침내는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는 사랑이, 정의가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당장 우리 눈앞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 공동체가 이렇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요한 공동체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이런 신앙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예수님의 입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겠습니다.